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괴상한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 신약 성서의 동성애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자는 예수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다른 남자와 성애적 관계를 가졌다는 기억을 확인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집중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가 한 남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음을 살핀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하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성경은 악성 종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혈관이 막히고 환부가 썩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런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에 한 사람만 걸려도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식의 악성 종양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썩어나가고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퀴어 신학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통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온 우리 금난교회가 이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또다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금난교회는 서울연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요, 모두 감리교회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2021년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순종의 죄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고 완전성을 모독하는 일이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완전한 이단의 사상, 이단의 신학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에는요,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규칙을 어기면 제거하거나 제명하거나 목사 안수를 주지 않거나 목사 파직하거나 이런 재판을 거는 거예요. 감리교회 법에 의하면 퀴어 신학자들은 첫
첫째로 이단이 되고 둘째로 동성애에 찬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친위를 받아야만 해.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지난 4월에 열린 제42회 서울연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퀴어 성서 강독 세미나와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한 전도사가 목사 안수 자격 심사를 받게 됐어요. 앞에서 소개한 이 테드 제닝스가 죽었을 때 이 전도사가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스승이자 영혼의 친구 테드 제닝스를 기리며 라는 글이에요. 나는 언젠가 정말 자랑스러운 만한 논문을 영어로 쓰게 된다면 읽어주실 수 있냐고 제닝스 선생님께 물었다. 그는 언제나 영광이라며 꼭 보내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결국 보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들려줄 음악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당분간은 만나지 못할 곳으로 그를 떠났다. 그가 보고 싶다. 기타라도 들고 노래라도 불러주고 싶다. 떠나는 길이 쓸쓸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노래라도 들려주고 싶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를 만남으로 나에게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낸다. 제니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 사람이었다. 나에게 그랬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칭송하는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감리교회에 합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감리교회 법에 첫째 이단은 안 되고 둘째 동성애도 찬동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42회 연회에서는 교단의 법대로 하지 않고 개인의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안수를 줬어요. 연회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교단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아마 그 교단 게시판에 사라졌을 거예요. 안수받을 자 중에 부적격자라고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고 다시 가부를 들어야만 했다. 이 안수를 줘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였죠. 연회원 중 박 누구누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감독의 권위 운운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개를 위해 읍소하듯 하였다. 하마터면 감독이 목사 안수자를 사랑하는 탐복에 눈물 날 뻔했다. 진정한 감독의 권위란 편벽되이 행하지 않고 성경적이고 전통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감독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을 다시는 묻지도 않았으며 발언을 하여 연회원들로 하여금 판단의 기회를 주려는 연회원의 자격조차 임의적으로 박탈하여 공산주의자들보다 더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이 법을 어기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게 돼요. 우리 교단의 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교리와 장정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잘못된 본보기를 이렇게 제시하면 교회와 성도에게 커다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서울연회 감독님께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서울연회 아무개 감독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21일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42회 서울연회 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에 대해 품행 통과 및 목사 안수 철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감독의 직권으로 이를 강행했습니다. 이 본 교회는 동성애 및 이단 퀴어 신학에 찬동 협조하는 자가 거룩한 목사의 직임을 받는 장소로 사용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전과 변함없이 교리수를 위해 친동성애 운동에 대한 반대에 앞장설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향후 감리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해당 교육자를 교리와 장정 및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 재판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금남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교육자 심우장로, 원로장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일동. 이 공문은 솔직히 직접적으로는 서울위원회 감독에게 보냈던 거지만 사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끄시는 12분의 감독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단 237개 지방의 감리사님들께 보낸 거예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번지는 악성 종양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위협할 때 감독들과 감리사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난교회는 비판을 받고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진리를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감리교회와 우리 금난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퀴어 신학 및 동성애와의 전쟁은 영적인 대결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영적인 대결이다. 여러분,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대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놀랍게도 비슷해요.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이 계속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성서적인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내용이 정반대. 왜 그럴까요? 말은 같아도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하고 인권이라고 하고 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6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의거해서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듣질 않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 인권, 진보를 이야기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뜻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는 진리의 영을 말하고 또 하나는 미혹의 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통해서. 자, 세상은요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해요. 처음 한국에서 동성애 드라마를 만들 때 고학력에 부유하며 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주인공들을 앞세워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실상은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동성애자였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동성애의 세계는 불쌍하고 참혹해요.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것을 한번 치고 검색해 보십시오. 동성애에 빠졌다가 벗어난 분이 자신의 체험을 직접 쓴 글입니다. 그 글에는요, 동성애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동성애자들은 절대 고독과 외로움의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학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정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러한데 동성애자 결혼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만 해놓으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이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동성애가 무엇이며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양쪽에서 모두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에 빠졌던 체험자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짜 인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대다수 제대로 알질 못해요. 아니,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뭘 그렇게 핏대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죠. 남의 인권을 존중해서 동성애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면 시대를 앞서가고 똑똑하고 포용력이 넓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식하고 포용력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쓴 양심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블로그 대화를 지켜본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싸구려 감상주의로 인권을 입에 담지 말아라. 동성애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면 동성애를 미화하고 합법화해서 그렇게 교육까지 시키는 잔인한 죄악에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라는 죄악에는 반대합니다. 동시에 동성애에 덫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죄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섬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나라를 보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퀴어 신학이 나오고요,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온갖 작당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세상을 만들려고요, 아주 그냥 환장을 한 것 같아요. 환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보면 한국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줄줄이 무너졌어요. 미국도 유럽도 교회는 약해지고요, 동성애는 강해졌어요. 전도하는 건 불법이 됐어요. 동성애를 전파하는 건 합법이에요. 목회자가 또 설교하다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애다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고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에 대항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싸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투사들을 길러냈고 지금도 길러내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줄줄이 넘어갔지만 이 대한민국이 거룩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움에 참여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교회가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았어.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위로 다투고 한 나라 어둠에게 되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탕으로 간절한 눈물을 긴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탕물을 간절한 눈물을 기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단의 구라는 감리교회가 아닌 진리수의 앞장서는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리교회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이 감리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감리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이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법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한 법들을 자꾸 상정하는 그 사단의 괴계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감리교회를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무너지고 기도합시다. 주여.